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어떻게 저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속이 깊은 사람이었구나.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놀랄 일이 많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경험이나 질병에서 치유의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어쩌면 나 자신보다도 나에 대하여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항상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끔 어린 자녀의 당돌함이나 어른스러움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이가 많이 자랐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는 어린 자녀들처럼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누구도 흔히 가지지 못했던 어떤 면들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 때 하나님이나 주님이 아닌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높이 축혀 세우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칭찬하셨기에 마음 편하게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칭찬하며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백부장만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의 성품이나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는 그저 주인에게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하인의 병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주인이라면 하인이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귀찮은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없게 여겨 그를 버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병과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사람을 향한 세심한 관심, 생명과 구원을 위한 열정이 바로 믿는 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하는 것에 연약하다면 주님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바빴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얼마나 놀라워하고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중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돌볼 줄 알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유대 민족을 자신이 정복하고 있는 국가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회당을 많이 지어주었다라고 장로들이 그의 사랑에 대하여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에게만 보였던 놀라운 모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오늘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집으로까지 초대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는 종종 자신을 무조건 따라와 달라고 부탁하는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만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들을 따라가 직접 안수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고 있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감히 자신의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되심에 대한 인정과 경외감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이 자신의 수하를 이리저리 오라 하는 것처럼 주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에게 걸맞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경외함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 발견하기 힘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어떤 이들은 공격적인 비난과 비웃음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사역하셨던 주님이시기에 백부장의 이런 경외하는 자세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친구 같은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내가 감히 그 앞에 서 있기도 두려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린 신앙은 우리 신앙을 참으로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주인 되심을 잃어버려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곤 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 대등한 입장에 서거나 오히려 주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외함을 잃어버린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빌고 원하는 것을 우상을 통해 얻어내려고만 하니까요.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이런 경외하는 태도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백부장의 모습은 바로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치유의 역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가장 큰 조력자가 있다면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겐 직접 가야 하기도 하고 특별한 안수나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지만 믿음이 크고 이미 준비된 사람에게는 말씀 한마디만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백부장은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준비되었기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조력 삼아 아주 쉽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직접적인 안수,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그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거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지가 담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수하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즉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 한마디만 한다면 하인이 깨끗하게 나으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지나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보다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 하나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놀랍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했기에 이런 이방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여줄 대로 다 보여주고 참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읽은 이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만을 믿고 살아가는 교만한 모습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경외하는 마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없고 이기적인 욕심과 무정함만 있다면, 경외함은 없고 오만함과 자기중심성만 있다면 주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관심과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놀라워할 만한 경외하는 삶과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보지 못한 그 놀라운 믿음이 이 우리 희경교회에서는 흔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백부장에게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못했던 사랑과 경외함과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며 겸손히 그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부족한 종이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없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